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마음에 담고 있죠.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런 기도들이 바울의 기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그런 기도들은 프라이어리티즈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9절로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세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지혜로 풍성케 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우리 성경에는 총명이라고 그랬는데 지식과 총명은 영어로 보면 knowledge and wisdom, 혹은 knowledge and insight, 혹은 knowledge and disc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또다시 discern이라고 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discerning love라고 분별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Love in knowledge and discernment라고 했으니까 먼저 사랑에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을 무지 사랑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는 내용을 상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의 남녀를 다 죽이고 아이들을 다 죽이고 젖먹는 애들까지 다 죽이고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처럼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죄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말렉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갈 때에 대열의 후미를 공격해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극히 악한 행동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다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0절에서 적그리스도 이단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로 나오는데 그들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교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두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켰다고 칭찬받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초대교회 니골라당이라는 어떠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아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처럼 진리를 지키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 사랑의 이름으로 비진리를 용납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랑을 우선시하다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과 음행과 우상숭배를 관용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교회의 대세는 버가모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내세우며 진리를 희생하고 비진리를 관용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 지상주의의 함정은 진리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희생시키는 사랑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도 죄를 용납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죄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진리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식과 분별을 더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NIV 성경에 보면 What is best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웃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1986년도에 신학교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8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갈 때 세 과목 시험을 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과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 과목은 당연히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학교에 들어간다 할 수 없겠죠. 두 번째 과목은 뭐냐 하면 영어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영어보다 국어 시험을 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면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대부분 목회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지금 와서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목이 무엇이었냐 하면 철학이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목회하면서 소크라테스나 칸트나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철학보다는 신학 시험을 치는 것이 더 준비를 잘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하튼 저는 성경과 영어와 철학 시험을 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총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영락교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많은 친구들은 장신으로 갔습니다. 장신은 시험 과목이 똑같이 세 개인데 두 개는 갖고 하나가 달랐습니다. 성경과 영어는 똑같았는데 장신은 마지막 한 과목이 뭐냐면 상식이었습니다. common sense. 그래서 그때 참 희한하다. 무슨 신학교 시험에 많은 과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딱 세 과목 치는데 세 과목 중에 하나가 상식이냐,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상식 시험을 치는 것이 일리가 있었다, 다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전혀 몰라서는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없고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도 잘 알아야 되고 컨텍스트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김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URI에서 역사를 가르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지난 3.1절 때 끝나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어봤습니다. 김 교수님은 일본사를 전공하셨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한국 사람으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일본 역사를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 교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손자병법을 인용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잘 베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상황과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베스트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discerning love입니다. 그냥 무조건 구호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과 분별을 가지고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최선을 분별하는 사랑을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10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헬라어는 without wax, 왁스 아시죠? 이렇게 광내게 하는 거, no wax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산업은 도자기 산업이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를 보면은 반드시 거기서 도자기들이 나오죠. 비싸고 귀한 도자기는 두께가 얇았다고 합니다. 얇을수록 귀한 도자기입니다. 근데 얇은 도자기는 깨지기 쉽기 때문에 오븐에서 구워 나올 때에 깨져 있거나 금이 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있는 그런 도자기가 있었던 것이죠. 양심적인 토기장이라면 그 금이 간 토기를 버리든지 아니면 싸게 팔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양심적인 토기장이는 그 위에 살짝 왁스를 칠해서 흠이 없는 도자기처럼 해서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흠이 있는 도자기가, 왁스 칠한 도자기가 진열장에 있을 때는 그 흠이 보이지 않지만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금이 보이고 왁스 칠도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하라는 것은 왁스칠을 하지 말라는 본래 뜻이 있었다 그랬는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no hypocrisy라고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pure란 단어를 진실하다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는 sincere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의 날까지 진실하고 흠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자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를 못 맺는 죽은 가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강해지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실화가 있었습니다. 1962년에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국 영화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T.E. 로렌스라는 사람의 그 다큐멘트 같은 영화입니다.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1차 대전이 끝나고 자기의 아랍 친구들을 프랑스 파리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는 그들에게 파리의 명물들을 보여줬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개선문이라든지 나폴레옹의 무덤이라든지 샹알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보여줬는데 그 아랍 친구들은 그런 것에는 별로 흥미가 없고 오직 호텔방에 목욕탕에 있는 수도꼭지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궜다 하면서 핸들을 틀기만 하면 물이 줄줄 나오는 거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제 파리를 떠나서 다시 아랍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로렌스가 친구들에게 가보니까 이 아랍 친구들이 호텔방에 수도꼭지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 친구들은 로렌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아라비아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우리에겐 이 수도꼭지가 필요해. 이 수도꼭지만 가져가면 우리는 원하는 대로 물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는 그들에게 수도꼭지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 거대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또 상수도 시설만 있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프스 산맥으로부터 눈과 비가 흘러내려와야지 이 수돗물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또 좋은 밭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라면은 거기에서는 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지만 나쁜 밭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신령한 자는 영어로 spiritual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장성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라 그러고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파라 그런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서로 파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장성한 자는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린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장성한 자의 discerning love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쉽게 유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속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지각, 영어로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센스를 갖게 되는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서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레인을 받는다, 훈련받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새 번역에는 경험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훈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은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가짜 돈을 식별해냅니다. 병아리 감별사도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손끝의 감각으로 암컷과 수컷을 식별해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도 오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어올 때 벌써 그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영분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귀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개와 돼지에 비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줘도 돼지는 진주가 귀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진주를 발로 밟고 진주를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장성한 신앙인은 선악을 분별하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성령과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내가 더욱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가지를 쳐서 더 열매 잘 맺게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